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앞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낸 지 약 2년 뒤인 이제 아마 추정하기로는 AD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제 육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쓴 책이죠. 이제 그 당시의 성도들, 그 당시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으로는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나고 극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적으로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지만 사실 내적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단들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성도들은 이단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죠. 즉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안 올 것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차피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인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와 성경적인 교훈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의 미혹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이제 1차 수신자들이죠. 그 당시의 수신자들은 이런 위기를 이제 교회 내 외부적으로 이제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핍박도 핍박이지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자 이제 그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향한 바른 지침을 줘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지침을 줘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지금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몸,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미혹을 당하고 또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당시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이 편지, 베드로후서 편지 서자잖아요. 편지를 쓴 거죠. 정말 간절한 이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쓴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한번 1장 1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내가 힘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난 미혹과 이 핍박이 있는 이때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써 말한다. 힘써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이 베드로의 절박한 심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이 베드로의 심정, 당시의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한다면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담으면서 묵상하면서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당시에 처한 이 사회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베드로는 이단의 꾀임을 받은 자들이 예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버렸고 따라서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타락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야말로 이제 신앙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처럼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단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당시 어두운 세상의 핍박과 시련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을 견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떤 유혹도,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마음을 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썼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 즉 예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과 그 날에는 심판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단 세력들의 유혹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라. 더욱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주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하신 그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재림신앙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말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신앙. 오늘 베드로가 이 재림신앙을 강조합니다.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온전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 왜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왜 아직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의 이 서신서들, 편지들을 읽다 보면 이단과 종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단들은 그 종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단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은 많은 종류의 이단들 중에서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주장하는 바가 다른, 그 중에서 딱 꼬집어서 종말에 관계되는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당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믿어지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이 세상에 종말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다 하면서 한 92년도쯤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라고 했던데, 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죠.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을 했던 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좋아요. 사실 이단들이 기독교 좋은 용어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 이단들이 다 가져간 말이에요. 안상홍 증인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교주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많이 드러나게 돼서 그건 참 감사할 일인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만희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이 시대의 성육신한 말씀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죠. 자기는 예수라고, 이긴 자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단들,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3장 3절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힘들기만 하지 않냐? 정결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그거 얼마나 힘드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봤자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 윤리와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당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들 뜻대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욕과 육체적 쾌락으로 인해 그들은 육체적으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그냥 너무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실상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피부로 강하게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핍박당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하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면서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잊고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재림이 없다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실이 피부로 와닿지를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그래 뭐 좀 덜 거룩하게 살면 어때?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에 발걸치고 있으면 어때? 적당히 믿으면 어때? 어차피 구원받을 텐데 좀 덜 경건하게 살면 편하잖아. 어차피 우린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타협하면서. 베드로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심지어 이제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재림을 기다리며 외부적으로 오는 엄청난 핍박을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미혹받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니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시국이 큰 위기라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1년 뒤에 한 100여 명이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들이 미혹받아서 다 떠난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 간절하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도를 보호해야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여기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사실 하나님에 비추어 보면
하루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과 인간의 제한된 시간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느끼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 왜 예수님이 다시 아직 안 오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9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나 이제 여러 해가 지나도 또 시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걸 보면. 그 결과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동조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바로 이런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고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아직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죽음을 앞두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힘써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 베드로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개입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쓴 편지 안에 거기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고 당장이라도 그냥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라이프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것도 이 땅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파주의 운정 신도시 땅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와동동이라는 지역이 와동동, 파주의 운정 신도시 땅에 죄로 물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인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봤자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적 윤리와 어떤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단들처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회복해야죠. 한시라도 빨리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살과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딸 이름을 지은 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개척해서 공유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좀 더 걸릴 줄 알았어요, 시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서, 운정 신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이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까 9절에 쓰여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재림 신앙을 잊지 말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왜 아직 다시 안 오셨는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